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네, 우리 함께 이 시간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만을 높이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에 반응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앞에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9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길지 않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3장 19절부터 21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제 아들을 보고 있으면은 정말 너무 이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이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느 때인가부터 제가 계속 동행이 얘기로 시작하는 것 같은데 이만큼 효과적인 게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쁜 동행이를 보고 있으면은 물론 때론 힘들기도 합니다. 네. 요즘 소위 말하는 미운 4살이거든요. 그래서 네. 하루에도 몇 번씩 속에서 열불이 솟아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한 한편으로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이때가 가장 예쁠 때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솟아오르는 열불을 이 녀석이 또 어느 순간 또 싹 녹여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어버이날이라고 어린이집에서 카네이션을 들려보냈더라고요. 카네이션을 들고 온 동행이가 저를 보자마자 막 달려와서는 이건 아빠 거라고 하고 주는데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저의 동행이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 후로는 집에 있는 그 카네이션, 저에게 줬던 그 카네이션이 집에 있는데요. 그 카네이션을 볼 때마다 동행이는 그걸 집어 들고서 아빠한테 옵니다. 이건 아빠 거, 이건 아빠 거. 또 다시 들고 이건 아빠 거, 이건 아빠 거. 또 하고요, 또 하고요, 또 합니다. 계속합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합니다. 저한테 하고서는 다시 되돌아가서는 엄마한테 막 가서는 이건 엄마 거. 그 다시 엄마 거 뺏어서 다시 저한테 와서 이건 아빠 거. 이렇게 계속해요. 저는 그때마다 마치 제가 처음 보였던 그 리액션,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그 리액션을 매번 해줍니다. 안 하면요, 동행이가 뭐지? 하는 눈으로 많이 쳐다보고 있어요. 그럼 저는 안 할 수 없어요. 다시 너무 기쁘다고 막 아빠한테 주는 거냐고 막 그렇게 오도방정을 떨어줘야 합니다.
동행인은 이걸 최소 한 번 시작하면 엄마와 아빠를 3번 정도는 왕복을 해야 끝이 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교육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 처음 말았던 그때 그 감동과 기쁨이 매번 있었겠습니까? 저에게 없었죠. 그럼에도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우리 동행이가 나눔의 기쁨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일이 있을 때 무미건조한 모습이 아닌 적절한 반응을 할 줄 아는 그런 동행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몸소 실천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20살이 갓 되면서부터 꿈꿨던 게 빨리 자녀를 낳는 거였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부모가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갈 수 있다 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도 나의 반응 하나하나를 살피시고 그 나의 반응 하나하나에 기뻐하시기도 하고 슬퍼하시기도 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리액션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느끼고 계실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리액션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인데요. 이 말씀은 총 66장으로 이루어진 이사야의 후반부 말씀입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이사야는 마치 성경 66권처럼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반부 39장은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다뤄져 있고, 후반부 27장은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다루고 있습니다. 마치 성경이 앞선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인 것처럼 이사야도 총 66장 중에서 39장과 27장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43장은 전반부인가요? 후반부인가요? 후반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43장에 흐르고 있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회복입니다. 회복의 메시지가 후반부에 흘러가게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인 43장의 주된 메시지, 이 회복은 오늘 본문을 다시 살펴보면 정말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43절 말씀, 하나님의 선포된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처참하게 무너진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회복의 메시지를 약속하고 계시는데요. 그 내용이, 지금 이 약속의 메시지가 어떤가요? 이 메시지 정말 놀라운 메시지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물을 내는 것까지는 우리 인간도 물이 나올 만한 곳에서 파면은 물이 납니다. 그렇죠? 개울가에 옆에 가서 물을 판다든지 물이 나올 만한 곳에서 파면 우물이 샘솟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디에서 물을 내시겠다고요? 광야에서 물을 내시겠대요. 사막에서 물을 내시고요. 더 나아가 사막에 강들을 내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명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을 선포하시는데 그 회복이 그저 적당한 뜨뜻미지근한 회복 정도가 아니라 광야에 샘이 솟는, 사막에 강이 흐르는 그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이 사막은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 생명이라는 곳은 찾아보기 어려운 곳, 메마르고 척박한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바로 그곳이 이 광야와 사막의 터인데, 이 광야에, 이 사막에 척박하고 사망의 그늘이 가득한 이 광야와 사막에 샘이 솟게 하는, 생명을 샘솟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이 놀라운 약속을 다른 곳에서가 아닌 이 광야에서 이뤄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끊어진 상태에서 솟아난 물을 누가 먹게 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그 물을 먹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놀라운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지만, 지금 이 말씀,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그때 그 당시, 구약의 그 당시, 왕조 시대에 있는 그 당시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은 회복을 명받기보다는 오히려 그 참혹한 심판의 메시지가 훨씬 더 잘 어울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뿐만 아니라 왕조 시대 전체를 살펴봐도 그렇죠. 끊임없는 반복되는 잘못과 범죄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루만지시는 그 마음은 알겠으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심판은 매우 마땅합니다. 그래서 앞선 전반부에 해당하는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쏟아졌던 겁니다. 소생의 길이 없고 완전히 무너진 상태, 마치 앞서 살펴봤던 그 광야와 사막과 같은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에는 심판이 자리 잡은 것이 아니라 회복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을 넘은 회복에 있습니다. 범죄하기를 반복한 이스라엘을 쓸어 멸절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새롭게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물을 마시게 하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광야와 사막과 같았던 그 이스라엘에게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게 하겠다 선언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은 마침내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약속대로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았던 이 땅에 참 생수가 되시는 예수께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그 생수를 먹게 하심으로 놀라운 회복을 가져다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절망과 사망이 생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이 선포가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취는 이스라엘에게만 머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에 이스라엘이 먹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 구성원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들이 최초의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애굽할 그 당시만 보더라도 순수하게 야곱의 혈통만 이스라엘로 빠져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그 구성원이 되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철저하게 배제하는 것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라합을 비롯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품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삼아 주셨습니다. 그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쭉 흘러왔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꿈꾸셨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우리가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로 부름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회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21절 말씀으로 그 뜻을 보이십니다.
우리 함께 21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회복의 은혜를 받게 된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리액션이 무엇이라고요? 찬송, 다른 말로 예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리액션, 반응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선포되고 있는 이 구절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창조된 목적인 것이 또한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21절의 시작에 등장하는 이 백성은 앞서 20장에 등장했었던 그 생수를 마시는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생수를 마시는 백성들, 절망에서 사망에서 생명의 회복을 누리게 되는 이 백성들을 창조한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나를 찬송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창조하실 때 애초에 처음부터 찬송하게끔 하는, 예배하게끔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예배하는 데 있다는 것은 이 본문뿐만 아니라 앞서서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볼 텐데요. 창세기 2장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역사 아주 초반부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장은 특별히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된 장면인데요. 우리 2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의 형태로 우리가 할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 일들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얼핏 봤을 때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메시지, 찬양 혹은 예배에 대한 맥락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경작하며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의 원어인 헬라어의 그 뜻을 정확히 살펴보면은 경작하다는 단어도 굉장히 잘 번역되어 있지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예배하다라는 말씀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축복하시며 세상에 살아갈 목적을 허락하실 때 처음부터 무엇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셨다? 예배할 것을 심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의 고백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1답 기억하시죠? 혹시라도 모르실 수 있으니까 준비했는데 우리 같이 제가 문을 읽어드릴 테니 여러분들이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창조 때부터 그렇게 창조된 것입니다. 창조 때부터 그렇게 창조되었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창조의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 살펴봤던 그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이 인류 역사상에 흘러가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그 참혹한 모습이 만약 창세기 3장에 그 타락의 모습이 없었다면 거기까지 연결됐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창조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예배받기를, 찬양받기를 원하셨지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조차 없었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은 빛이 있으되
그 빛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빛이 비쳤으나 알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빛을 거부한다라는 뜻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을 잃어버린 인간들은 하나님을 찾기는커녕 하나님을 거부하는 데까지 이르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했던 것이 방금 그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이스라엘에게만 필요했던 것이 그 회복의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회복의 메시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광야와 같이, 사막과 같이 절망과 사망만 가득한 그곳에 그 회복의 메시지가 필요했던 것이고, 예수께서 그 회복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최초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고 그 목적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다시 예배를 회복한 이 순간에 우리의 찬양의 근거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예배의 근거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냐면은 반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2차적이고요. 먼저는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한 감사고,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온전한 마음으로 드려야 할 텐데, 때로는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한 오해를 갖는 것은 대부분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시간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맞습니다. 그것의 일부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먼저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즉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인 거고요. 또 두 번째로는 끊어졌던 예배를 회복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예배는 하나님 나에게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부어주세요 라는 시간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것에 감사합니다라고 엎드려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맞는 표현,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지만 정말 맞는 표현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혹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예배 보러 간다, 예배하러 간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 표현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정확한 표현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에 따라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드려야 마땅한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또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기뻐하시지만 그 기뻐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가 또 다른 은혜를 채워가고 또 다른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배를 사모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같으나 결국은 받는 것으로 끝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말씀에 잠깐 흘러갔었던 소요리문답 1문 1답 있지 않습니까? 이 1문 1답에도 이 은혜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는 표현인 것 같은데, 이 일문일답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일문일답을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자, 여기 보시면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를 얼핏 보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맞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를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테니까 한번 즐거워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할 테니까 하나님 즐거우시죠? 여기에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즐거움이 대상이 되어주시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즐길 만한 그 충분한 대상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그 순간만으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예배, 우리가 너무나 소중하게 드려져야 할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로 채워지는 예배가 되면 계속해서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습니다. 어디 한번 받아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저 여기 왔는데 은혜 좀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여기서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오늘 내 마음에 위로 좀 주시겠습니까? 라는 나 중심의 예배로 빠질 수밖에 없는데, 이 나 중심의 예배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배를 회복하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명령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나눈 이 말씀, 우리가 같이 나눈 이 말씀을 자세히 살피시고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은 분명한 한 가지가 결론적으로 닿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방금 제가 나눈 말씀, 예배는 결국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예배의 시작이 되셨고 예배의 회복이 되시며 예배의 끝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예배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아올 때, 우리가 예배의 현장을 사모해서 나아갈 때에 지금 드리는 이 예배의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이 나에게 머무르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즐거움이 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하여서 정말 참된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는 예배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예배자로 세워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또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예배하는 그 시간이 우리 삶에 우리의 매 순간순간에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에 감동하고 감격하여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쁘게 받고 감사로 즐기며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길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가득하게 원한다고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그저 그런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창조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보게 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비록 그곳에서 깨어져 버려 정말 사망과 절망으로 살아갔던 모습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을 부르시는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올 수 있게 허락하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회복하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반응으로 나아가는, 온전한 리액션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 예배 드리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 또한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쁘게 받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주님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의 신분을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순간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주님 앞에 겸손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는데 그 은혜에 또한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즐거워하게 하시며 다시 한번 영광 올려드리는 어느 순간에든지 예배가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삶을 예배로 채우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